이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70인조 노대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뻐하며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간정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동시에 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21절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기뻐하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유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은 슬퍼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고, 또 동시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처절한 기도를 드리며 우셨다,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70인조 노대가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거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는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 뭐다? 영생이죠. 구원이죠. 이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기쁨의 최고는 너희가 구원받은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줍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더 갖기 위하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였죠. 두 번째로는 이런 양의 비유였고, 두 번째로는 드라크마의 비유였고, 세 번째로는 이런 아들을 찾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는 단어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곧 이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이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양 찾는 거 기쁩니다. 이런 드라크마 무엇입니까? 이런 영혼 하나를 찾을 때에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이와 같이 기뻐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영혼 구원받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21절 내용에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그 이후에 설명하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감사하다. 이것이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두 부류를 등장을 시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이 등장을 시킵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롭다, 이것은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원하는 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잖아요. 다섯은 미련했다, 다섯은 슬기롭고 지혜로웠다.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떤 처녀?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할 때 부정적 의미로 쓰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적 의미로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자들 누구일까요? 높은 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주셨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 라고 할 때 어린 아이라는 대상 누구일까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이런 이들을 칭하고 있다. 그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어부였고 세리였고 특출난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70인 전도대 역시 그런 이들이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다?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성경에 몇 면이 흐르고 있는 중심적 사상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 하지만 뭐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에서 증명하고 있는 대표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사사기죠. 사사 총 몇 명일까요? 12사사죠. 12사사 가운데에 가장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그런 나신인으로 온 사사 누구인가요? 잘 아는 삼손이죠. 삼손은 구별해서 나실인으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죠. 하지만 그는 쓰러지죠. 그런데 나머지 11명 사사들은 다 하나같이 고만고만합니다. 에훗,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 장애를 입고 있는 왼손잡이, 성경은 그와 같이 기록하지요. 입다, 첩의 아들, 그리하여 본초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본초의 아들들에게 버림당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 또한 기도원, 쫄장부 중에 쫄장부였던 사람, 드보라, 여자였던 사사. 이런 정령에 보면 다 같이 어떤 부분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통하여 큰 일들을 이루어낼까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비교해서 열등하고 남들에게 내놓을 것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큰 일을 이룬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게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를 통하여 뭐다?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룬다. 너희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느냐, 병든 자를 고쳤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하여 이 큰 일을 이루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후에 성령의 능력 줍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안 될 것 되게 합니다. 이런 기적의 은혜를 이 새벽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덧입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깊은 잠에 있을 때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기뻐하며 예수님 우리가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귀신이 나갔습니다.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고백하게 되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 최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원없는 것은 영원 구원에 앞장서는 온 세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은 기뻐하며 하늘의 능력을 부여해 준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없는 것은 늘 부족하지만 내놓을 것 없는 열등한 존재이지만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 심정으로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위로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주의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믿음의 기도가 되어 응답받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픕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온 세계 교회를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미래의 온 세계 교회에 계획되고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온 세계 교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이 넘쳐나는 온 세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아름다운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듯 아버지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가 어떠하든 미래를 하나님이 동행하여 우리의 길에 이상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화목을 원합니다. 어둠으로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 성령으로 밝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하늘의 복과 하늘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깁니다.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